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2절부터 6절까지. 호세아 12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지금 야곱에 관한 내용을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별난 야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유별난 야곱. 이 말씀은요, 지금 범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 야곱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어떤 관련된 조상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복. 여러분 복 받고 싶지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축복의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을 축복의 장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요셉을 축복의 장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장자는 사실 전부 아닙니다. 그죠? 첩을 통해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형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혈육의 장자가 아닌 복을 주시는 축복의 장자로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유별나게 이 장자의 축복을 유별나게 사모하고 갈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에 대해서. 그죠? 자, 첫 번째는 유별난 욕심꾼이었다. 욕심꾼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별명은 뒤를 쫓는 자입니다.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가야지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우연찮게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았겠지요. 그러나 내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야지 하는 이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으로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순진하고 순진무구한 그런 어린 아이들 같을지라도 아이들에게 욕심이 있어요. 다 보면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요, 장성한 이후에도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옵니다. 굉장히 시장했지요. 배가 고팠어요. 그 배고픈 형에게 팥죽 수고 있는 그 동생을 보고 팥죽을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동생은 그 팥죽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장자를 나에게 이 팥죽 한 그릇에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또 한 번의 욕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태 속에서와는 달리 이미 장성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서 장자에 대한 어떤 욕심을 드러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유별난 욕심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사기를 치는가? 여러분, 유대민족에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에게 가장 먼저 축복을 빌어줄 때, 또는 요셉이 애굽에서 아들을 낳아요. 자, 근데 애굽에서 낳은 그 장자가 있고 차남이 있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손자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에, 축복 기도 해줄 때에 장자는 왼손을 얻게 되고 차자는 오른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른손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보호, 어떤 은혜, 그런 것들 상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자에게 가장 먼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요, 마치 위임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위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하는 기도를 누가 받느냐, 그리고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요,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어머님과 함께 아버지와 형을 완전히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그 고스란히 받아낸 시대의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이후에 대가족을 이루어요. 많은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삼촌 집을 도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속였던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형에게 가는, 고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천사와 겨루었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레슬링을 한 거예요. 주짓수. 우리나라로 말하면 씨름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레슬링을 했다라고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본인의 어떤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가족을 지켜야 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과 가축들까지 그 생명까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 야곱이 빌어준 이 축복을 반드시 받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눈물의 간구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과의 씨름과 레슬링 가운데서 야곱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야곱이 받을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차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님을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그 사모함, 사기를 쳐서라도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라는 이 삼박자가 딱 들어맞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하신 자가 받을 복을 받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과정. 그리고 그 길을 이끌어 오신 모든 과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야곱이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와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온 삶의 길을 보면 그리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멋지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이는 자로 평가가 되고 야곱이 이런 부정적인 면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벌하실 것과 봉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야곱을 빗대어서. 여러분, 속이는 자로 평가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다는 그 생각, 그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주실 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진리와 정답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진리, 그 정답, 누구에게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였고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이 진리와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지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이 아파야 한대요. 나 돈 벌기 위해서 땀나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하고 네. 때로는 다쳐야 되고, 응? 그죠? 네. 그린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을 속여야 했고, 그것 때문에 가족을 떠나야 하는 결정을 해야 됐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삼촌의 품꾼으로 일하는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삼촌 밑에서 처절하게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 그 속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일에도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가족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 않았어. 그냥 불편했어.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과 단판을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 남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순간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그 야곱은 환도뼈가 탈굴되기까지 많이 아파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가 탈골되는 그 시간까지 야곱은 아파야 했고 괴로워야 했고 탈골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마음도 몸도 다 찢어지고 여기 왜 울어야 운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복은 결국 누구에게 약속하신 복인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창대하게 내 자손이 창대할 것을 말씀을 하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누려야 할 당사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구절 한 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